동물원에서 사람 구한다 그래서 갔더니 마침 고릴라가 죽었으니까 고릴라 대역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릴라 옷을 입고서 한 달을 넘게 했더니 익숙해져 가지고 거의 고릴라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재주까지 부리다가 잘못해서 사자우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 사자가 뭐 으르렁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살려라고 했다가는 직장을 잃을 것 같고, 고릴라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살 그러는데 사자가 옆에 오더니 살짝 얘기하더래요. 사람 살려 하면 너나 나나 직장 다 잃는다. 이 사자도 가짜였던 거예요. 사자 탈을 쓴 사람, 고릴라 탈을 쓴 사람. 예배는 하고 있는데 진짜 성도인가? 성도의 탈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인가? 혹시 교회에 탈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인 척, 교회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혹시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도로 착각하는 건지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교회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인 척하는 교회, 성도인 척하는 성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3대 기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부적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요. 제가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마세요. 저와 동행하는 일은 교회에서만 해주세요. 아무리 부부라도 하루 종일 있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주말 부부 얼마나 애틋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나 제가 정말 위험하면 바로 출동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휙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들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물을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타러 가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와요. 오후 예배 때도 2시 예배인데 2시가 좀 넘어서 들어오고 교회 들어오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것이 예의죠. 화장실 예배 전에 다녀오는 것이 예의고 물 마시고 여유롭게 그래서 미리 앉아있는 게 기본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얘기도 해야죠. 찬양대가 마지막 성령이 되기 전까지는 좀 서서 좀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진 현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저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옵니다. 저 공연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가졌다 그래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미라 그래요. 아미. 방탄소년들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의미예요. 자기들이 방탄소년들과 함께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미요 그러면 다 통해요. 과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공연하고 나면 그 공연장엔 쓰레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방탄소년단이 공연하고 났는데 거기엔 휴지 조각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방탄소년단이 욕을 먹거나 명예에 먹칠을 일이 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정연하고 휴지 조각 하나가 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쫙 지나가 보면은 주보가 막 떨어져 있고 엉망인데, 종이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본당 안에도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려고 일주일을 휴가 내서 오기도 하고 하루 전에 와서 줄을 서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국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렸는데 9만 석인데 9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어요. 이들이 공연할 때는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고도 안 돌아가요. 끝나고 밖에 나와가지고 서로 포옹을 하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감동이 있었어,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밤일 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저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제가 좀 연습해서 나중에 랩을 한번 들려드리든가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탄소년단보다 못한가? 여러분, 한번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6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실 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당연하지, 맞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방탄소년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면 어떨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아미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노래하는 친구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밤 늦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칠병이어의 이적을 말하실 때는 3일 밤낮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1934년 평양 사경의 사진이에요. 저게 여자만 2,000명 11일 동안 사경회를 했는데 기숙사와 교실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이 사경회를 참석하려고 이불과 식량을 지고 160km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1910년에서 30년 동안 1290만 명이 이들이 여기 모여서 사경에 참석했어요.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지금은 신앙을 다 까먹었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팽개쳐 놓고선 어디다 뒀는지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숨까지 걸으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이 있는데 적당히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왔어요. 적당히 해, 괜찮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뭐 해. 교회 아이가 왔는데 너무 열심히 주기도문 드리고 막 했더니 엄마가 겁을 먹었어요. 교회 가지 마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지요.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건져냈어요,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더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죽는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먹은 약이 좋았나 봐, 의사가 용한가 봐. 그래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생각되느냐면 아닐 거야,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적당히 해자, 적당히 괜찮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다 썩어가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다리 다 건너면 제가 가진 재산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건너오는데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절반 정도만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죠. 거의 다 건너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10%만 드릴게요 하는데 다리가 막 확 흔들리니까 마지막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러고 건너왔다는 거죠. 자꾸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조그마한 집 하나 접보더라도 이 공사 비용이 다 맞나 안 맞나 손익분기점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A로 놓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B로 놨을 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건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건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봐서 어느 쪽이 더 복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진행해 나갑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인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인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한번 계산해봐라, 헤아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나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해보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14장 읽었지만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풍년이 됐어요. 그러자 야,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 두드리면서 살자.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곡식을 쌓아두고 배 두드리고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계산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라고 계산 끝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계산이 끝났거든요. 그러자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신앙이에요. 계산 끝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나는 계산 끝난 사람이니 믿음으로 살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계산 끝난 사람이고 나는 헤아려 본 사람이기에 천국이 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에 나는 거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8절인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앞뒤 전후 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의 고백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계산 끝났으니까요. 고난 올 테면 오라는 거예요. 불행 올려면 와라. 죽음 올 테면 와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깨끗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계산 끝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살아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미친 사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난 죽어도 괜찮아,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안 하고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적당히라는 기독교는 없어요. 쉬운 기독교, 만만한 기독교는 없어요. 어떤 사람 취미란에다가 기독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타협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하인들은 다 괜찮다고 타협해요. 적당히 해. 교회만 오면 괜찮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그리고 교회만 오면 박수를 쳐주고 어떤 식으로 해든 괜찮아. 오기만 해. 그냥 헌금이나 하면 됐지. 뭐 조금 더 하면 잘한다 그래요.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종이 되어버리고 모스민, 하인은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몰라준다 그러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러고, 누구긴 뭐 죄인 중에 괴수지. 신앙의 자기 십자가를 짐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는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해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소주며 맥주며 좋은 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쥐업 열매가 떨어졌는데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입이 그냥 오리 입이 돼가지고 그냥 막 입을 삐쭉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건강한 미소가 사라지고 일단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세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막 백성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죽고 살자 이래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나를 왜 몰라주냐 그러고, 하나님께도 막 대들고 하나님 면담 좀 합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이 눈을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세요. 그 최고의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있다는데 무슨 집인지 아세요? 고집이래요. 고집.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에 대한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안을 고집하면 밖이 생기고 밖을 고집하면 안이 생긴다. 고집하지 않으면 안과 밖이 사라진다. 나를 고집하면 너가 생기고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사라진다. 고집을 버리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 교회 안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꺾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고집을 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이게 자존심을 핑계로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절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도 고집 부린다. 그럼 목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고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고 모든 것은 나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자랑하는 거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요. 고집 피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내버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자꾸 타협해요. 동네 최고 부자가 예배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동네 최고 부자가 왔네.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 최고 부자니까 이제 탁 앉아가지고 폼을 재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말끝마다 썩을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썩을 설교는 지루하고 썩을 찬송은 왜 4절까지 해? 그러니까 보다 못한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썩을 오늘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면 못하겠네. 근데 목사님 왈 썩을 하려던 헌금을 왜 안 해? 빨리 혀 썩을. 타협하려는 현대교회를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잔뜩 드신 분이 교회 와서 행포 부르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려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래요. 예수 나오라 그래. 예수 나오라 그래. 다급하신 목사님이 여기 그런 분 없어요. 교회 안에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달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우나 들어봤더니 가슴 흉부 X선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더래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막 엉엉 우는데 엄마가 그 설명하느라고 쩔쩔 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X선 흉부를 다 한번 가서 찍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 보이는 성도, 가정, 교회, 맛을 잃은 소금인데 모양은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뜨겁게 찬송해라. 진리의 말씀을 읽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라. 내용 있는 삶을 살아라. 조금도 타협이 없으신데 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가?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짜를 가진 분이 가짜를 가진 사람한테 쩔쩔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당당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명예, 권력, 능력, 지식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자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건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큰 돈은 벌어보지 못했는데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씩을 25년 전에 아내랑 벌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은 이렇게 막 쌓이고 있고, 그때 제가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 받았는데 11전 7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무명으로 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노는 걸 제가 또 엄청 좋아하지. 사람 좋아하지. 낙천적이지. 재미가 있지. 돈도 많지. 여행 좋아하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내게 있던 것이 다 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애고 목회하자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험한 소리, 거친 소리를 하는가? 진짜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진짜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를 가졌으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어서 뭐 크게 눈치 볼 것도 없지만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저 장로님답게 기도하셨는데 고난이 와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도 다 십자가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뉘게나 있는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주님이 주셨으니 지고 가면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한번 왔다가 진리를 모르겠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또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구원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언젠가 기회가 또 있겠지 이러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대부분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내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 내가 설마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쓰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교회를 오면 301년이면 365시간 100년을 산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5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고 매일같이 교회 1시간씩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밀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5년 동안 교회 다녔네? 내가 인심 써서 너 한 5만 년 있다가 지옥 보낼게. 그래도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지옥 갑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소를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설마 일본이 쳐들어오겠어? 설마?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700여 척의 일본 배와 1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23일 만에 서울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7년 동안 약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불러보셨어요? 믿지 마라 미국놈, 속지 마라. 저하고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믿지 마라 미국놈, 속지 마라 소련놈, 일본놈 돌아온다. 설마 또 오겠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생겨나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났어요. 주권을 찬탈당했어요. 경술련에 국가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경술국치. 36년 동안 한번 사진 봐보세요. 일제시대의 군산항에서 우리의 모든 농작물이 수치를 당하고, 또 넘겨봐요. 저렇게 우리의 딸들이 위안부를 끌려가게 되어지고, 저렇게 신사참배를 다 교회들도 다 강요를 당하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멈추질 않죠.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다 생각하면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의 형제들은 다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철저히 하나 돼서 지금은 맞서 싸워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여러분 경술국치 잊지 말고 선열정신 되살리자 그랬고, 이건 일단 너무 멋있어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할렐루야. 이게 난 너무 좋아요. 내가 한 번도 정치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이놈들은 틈만 나면 수탈하려고 그러고 약탈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설마 또 그래, 설마. 여러분 일본이 무역전쟁을 시도할 때는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지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헤아려보고 계산해보니까 얼마든지 승산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간과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간과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간과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산이 있는 전쟁인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마하고 손 놓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모이고 불매운동하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이렇게 놀라운 민족은 유사 이래로 없었어요. 세계 선교를 주도해가는 민족이에요. 한국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들려줬어요. 15년 한국에서 산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쓴 글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래요. 105 미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도 성경을 읽으려고 다 글을 배웠어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경제 2등이 일본이래요. 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 저도 그때 금반지 다 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등인 나라. 옆에 있는 여자분 얼굴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저도 소장금하고 살고 있어요. 미국 여자 골프 프로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이게 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게 그 일하는데 2번째고 잠 안 자기로, 아니 노는데 3번째인 나라로 밤새 잠을 안 자는 데 있어서 1등인 나라래요. 엄청 무시한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잠을 안 자는 나라예요. 세계 각국 대학의 최우등생을 휩쓸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2등이 이스라엘이고 3등이 독일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강한 사람한테는 꼭 뭔 자를 붙인다고 알려줬어요. 놈. 그래서 미국 놈, 외놈, 떼놈, 놈잘 붙여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는 약소국한테는 강대한, 아주 관대한 사람들, 관대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그러나 떼놈, 일본 놈. 결정적으로 밤을 새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계 선교를 품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쪽에 설까? 세상 쪽에 설까? 양다리를 걸치다가 양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계산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계산 끝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만 딱 한 번 광고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앞에부터 다 앉으세요. 앞에부터. 꼭 이렇게 멀리,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안 보여서 기둥 뒤에 살짝 목사와 보일락 말락한 곳, 적당히 자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 자꾸 이런 데를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부터 앉으세요. 앞에부터 앉으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막 목이 그냥 끊어져라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밤새 성경을 읽으시고 계산 끝낸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는 계산 끝냈다. 오늘 혹시 여기에 타종교에서 왔다면 개종하세요. 개종하세요. 원불교든 무속신앙을 믿든 무슨 샤머니즘을 믿든 뭘 믿든, 그런다면 오늘 개종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시험질지도 마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시면 나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도록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든 귀신이 와서 발을 걸든 사람이 와서 모욕을 주든 나는 내 길 갈 거다. 누가 와서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면 귀를 터세요. 허이 허이, 악한 말하는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나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니오니 나는 주의 음성 듣고 따르리라. 할렐루야. 나는 계산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주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시고 그렇게 평생을